자,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며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발리 국제합창제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5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죠. 전체 인구의 약 2%가 힌두교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힌두교요. 인도가 지금 힌두교죠. 2%예요. 근데 발리라는 제가 다녀온 섬은 90%가 힌두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슬람교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힌두교를 발리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약 1세기 무렵에 인도에 있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거죠. 힌두교가 인도네시아로. 독특한 성격을 인도네시아의 힌두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와 좀 달라요. 그래서 힌두교 신들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무슨 정령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기존의 어떤 토착 종교하고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희한한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를 먹죠. 그러자 힌두교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도망온 곳이 발리입니다. 이슬람 세력의 박해를 피해서 힌두교 승려들, 힌두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발리에 이주해서 오늘날까지 약 90%가 이 힌두교를 발리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의 다 인도네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굉장히 과격하죠. 얼마 전에 U20 피파에서 U20 그 월드컵을 인도네시아에서 열기로 했는데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피파가.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수들의 입국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괴롭혔다 이거죠. 자기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괴롭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국 거부를 시켰어요. 그러자 피파는 피파가 올림픽 들었습니다만 종교를 뛰어넘고 다 그런 건데 이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그런 처사를 하자 과감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U20 피파 경기를 박탈해 버립니다. 뭐 그럴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인도네시아를 잡고 있는데, 제가 갔던 발리는 모스크도 못 봤어요. 교회는 몇 개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요, 아침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대부분 여자들이, 아내들이 곱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사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거를 치마 같은 거 이런 거 두르고, 우리도 뭐 사원 갈 때는 남자들도 반바지 못 입고 가죠. 이게 두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쌀밥에 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종이 접시 같은 곳에 이렇게 꽃과 함께 향을 피워서 집집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당에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도 놓고요. 그 공양 제밥이랬지. 한번 보시면 저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놓고 막 사무실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저렇게 네모나게 뭐 나무 접시처럼 해놔가지고, 저게 짜낭이라 그래요. 짜낭, 공양 바구니. 근데 얼마나 저게 일반화되어 있냐면, 저희가 공연하는 그 문화센터,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앞에도 그게 있어요. 저게.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라니까 신기해하죠. 근데 힌두교는 참 놀라운 것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종교입니다. 매력 있죠. 일반 사람들한테 매력 있어요. 우리처럼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의 신이고, 저기 원숭이도 하나의 신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나 원숭이나 뭐 고양이 신도 있고 코끼리 신 있고요. 거기는 소를 안 먹죠. 소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우리가 믿는 소, 뭐 그게 똑같은 거야. 괜찮아. same.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2억 7천만 명이 있는데 모두 종교를 믿도록 합니다. 약 6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을 다 믿게 해요. 권장해요.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신앙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이 선택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바뀝니다. 결혼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힌두이즘이면 힌두교를 믿고,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죠. 발리 사람들이 약 250만 명이 삽니다. 제주도의 약 2배 정도 되는 섬인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회가. 네, 여기 저희 지휘자입니다. 저희 지휘자인데, 이번에 이제 지휘하신 지휘자인데, 저 뒤에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공연했던 장소예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예선을 저기서 치렀어요. 그 안에 보면, 안에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연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예배당이에요, 저게.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발리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긴 종교 간 다툼이 없어요. 서로 다 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안 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왜?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요. 암묵적으로 부모님 믿는 종교를 무조건 자녀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제 힌두이즘에서 크리스찬으로 이제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런 느낌. 힌두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어도 결국 다 똑같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지금 시대에 매력 있는 종교는요, 이런 다원주의 종교가 매력이 있습니다. Everybody okay. 네가 믿는 힌두이즘 괜찮아. 네가 믿는 부처님도 괜찮아. 네가 믿는 마호멧도 괜찮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게 바로 요즘 매력 있죠. 지금 시대에는 다 그래서 막, 야, 너무 종교, 뭐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 뭐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 뭐. 근데 성경은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제가 발리 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교 사원에 가서
말이죠. 스님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막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왜 발리 사람들이 그렇게 짜낭을 펴놓고 막 신상에 갖다 놓고 막 매일마다 그렇게 힌두이즘을 믿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저렇게 우상을 만들고 믿고 신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전쟁한다? 옛날에 과거에 유럽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집안 가풍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53편, 시편 14편, 시편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당연히 어리석은 판단이고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그들과 싸운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을 막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야, 너 잘못됐어. 넌 어리석은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그것이 그래? 내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다가갈까요? 야, 이렇게 저렇게 경우 없는 인간이 있나?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경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저희는 그 짜낭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스타벅스 들어가려면 스타벅스 앞에도 바로 있어요. 웬만하면 그 무시할 수 있잖아요. 발에 채입니다. 보니까 막 찌그러진 거, 고양이가 막 먹고 막 버린 거,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 툭 발로 찰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조심하시더라고. 왜? 그들의 문화고, 그들이 믿는 종교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매너 있게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여러분 친척 중에도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이비와는 다릅니다. 이단과는 철저히 다르죠. 저는 이단과는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싸워야죠. 하지만 종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 물론 그것도 역시 눈이 가려워진 거기 때문에 그 눈꺼풀을 벗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벗겨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나오겠습니다만 긍휼로 벗겨야 됩니다. 선교해야 될 대상자들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진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저렇게 우매하게 예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요?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군가는 그들의 눈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따뜻하게 그 어두움을 밝혀줘야 돼요. 당연히 눈이 가려워지면 제대로 못 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개를 벗기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해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들의 눈 가리고 있는 것을 벗기고 그들의 마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발리는 힌두교의 섬입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발런티어가 2명이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중에 여자친구가 이제 피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희가 공항에 출국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친구 역시 힌두이즘입니다. 부모님이 힌두교 사람이라 자기도 힌두교를 믿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 목사님들
34명, 스태프들 2명까지 36명을 도우면서 이들에게 서서히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앉혀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우리 행동 그리고 우리의 친절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 피비가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피비 그리고 이 함께했던 친구 역시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 이들은 경찰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를 발런티어로 자원봉사로 저희 대한민국 팀, 저희 셰퍼스 콰이어를 맡은 거예요. 이렇게 뭐 언어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경찰이라니까 더더욱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랑 교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첫째 날부터 오른쪽 늑골 아래가 너무 아파서 그냥 참다가 이게 이제 합창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호흡하고 합창을 하려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이면 편해요. 숙이면 편한데 이렇게 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통증이 왜 과식하고 난 다음에 통증하고 똑같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땀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이 피비가 분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막 병원 가자니까 이제 피비가 자기 차를 가져와서 자기 차로 거기 병원 갔는데 병원의 시설이 좋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진찰을 했더니 담즙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쓸개전이니까. 그 담석이 의심되니 초음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밥을 먹었냐 해서 점심 잠깐 먹었다 했더니 이거 식사하고 난 다음엔 할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하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그 다음 날은 저희가 경연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레저베이션이 꽉 차가지고 예약이 찼으니 그러면 다른 데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제 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냥 그 진통제를 좀 달라 했더니 진통제를 처방해줬는데 그 진통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텐션이 이렇게 높아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2알 이상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딱 2알 먹었는데 공연 뭐 걱정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저희가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또 2알 먹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최영 목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최영 목사님은 곧바로 귀국하고 자 이제 피비와 함께 병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피비가 되게 호기심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이 믿는 신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는 줄 알았는데 the way, the truth, 그리고 the life, only Jesus Christ.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교류하고 인스타그램 서로 팔로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고 마지막 날 얼마나 같이 울었어요. 내년에 아마 한국에 저희 합창단에서 이제 롯데 콘서트홀을 빌려서 내년에 이제 몇 개 합창단들을 초대해서 같이 연주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경찰 합창단을 아마 초청할 것 같아요. 그때 오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소개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힌두교 사람들한테서 뭐냐면 너무 친절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말도 막 하지 않고 근데 한없이 친절해.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힌두교 믿는 저들이 더 친절하냔 말이야. 그 피비도 뭐 온갖 그냥 뭐 별의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막 주고 싶은 게 뭐 가져가서 줄 게 없더라고. 진짜 막 그게 한탄스러워서 그 왜 뭐 홍삼 뭐 이런 거 막 집사람이 막 바리바리 챙기고 먹을 거 챙겨준 거 전부 남겨줬어요. 하다못해 그 우리 같이 방 쓴 목사님이 이제 꿈의 교회 이명성 목사님 음악 하시는 분 이제 저랑 같이 방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육개장 뭐 이런 거 가져왔는데 야 놔둬라.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챙겨가 주셨어요.
대한민국 우리 국기가 있는 키링을 이제 우리가 하고 뭐 부채 뭐 이런 걸 다 나눠줬는데 그건 그대로 제가 우리 비비한테 다 줬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살고 있는 힌두이즘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명예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내 이익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이익이라면 그냥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철공, 목공, 대장장이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의 열악한 선교적 상황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이 발리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숭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아프게 하고 막대하는 몰상식함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격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의 표본적 행동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땅히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과연 나는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는 무조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발리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들의 친절을 보면서 야, 가능성이 있구나. 빈곤한 삶을 살아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럼 빈곤한 삶을 사는데 만족합니다. 다 만족하며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1달러 1,300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힌두교적 종교적 신념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침마다 때마다 공양하고 사원에 들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불쌍합니까? 그저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시 지옥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업과 결혼에 전혀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처절한 경쟁에 밀리고 돈이 계급이 된 사회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발리 사람들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우상을 섬기듯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이미테이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돈 믿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최악의 부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100년을 삽니다. 그 100년의 삶으로 영혼을 결정합니다. 10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100년을 천국으로 여러분 사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며 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서 100년을 사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등대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마지막 피날레, 그러니까 챔피언십에 올랐잖아요. 예선을 통과하고 예선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본선에 나갔습니다.
본선 챔피언십에 가는데 세 곡을 불러야 돼요. 예선에 두 곡 불렀는데. 근데 저희가 원래 라틴어로 된 곡을 부릅니다. 이 곡이 약간 장례식 곡이에요. 그 가사가. 본선에서는 한국말로 우리 축도라는 찬양을 하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손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지막에 끝을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근데 곡을 바꾸는 게 사실 위험하죠. 이미 다 거기에 컨펌이 됐는데, 베아티 모르띠에라는 곡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냥 리스크를 안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곡이 느린 곡이라 두 번째 하고 마지막에 희망가라는 곡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냥 새로운 곡은 마지막에 해야 된대요. 마지막에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하면서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A샵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퍼스트 테너니까 아멘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울컥해서.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다 그랬어요. 다. 힌두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심사위원 미국 사람이 양쪽에 있고 한국 그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사람이 있는데 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 지금 힌두교 사람들, 이 스리랑카 불교 사람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는 거예요. 회중들 가운데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울더라고.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았을까요? 아멘은 알았을 것 같아. 저희는 사실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합창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너무 그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금메달 따서 물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절대 그렇게 몰상식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친절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